할렐루야. 두 번째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또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인생 살아온 거 보면은요, 최소한 미니 시리즈 분량은 돼요. 16화 정도. 1일극은 해야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지난번 단회에 한 번 불러주셨을 때 특집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특집 방송이 2부로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 얘기하고 싶어 못 견디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혜준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우리 감신 1학년 때, 감신대 1학년 때 제가 영성 수업 지도 교수로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의 최연소로 가장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24세인가? 맞아요. 24세인데 군목인데요. 작년에 입법회의에서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군목하려면은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하는데 타 교단에 비해서 불합리한 게 많다 이래가지고 입법총회에서 바뀌어가지고 군목 합격하고 대학원 가면은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최연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신대에서 1학년 때부터 지도했던 학생인데 계속 집이 오산이거든요. 섬기는 교회도 달라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상계동까지 2-3시간씩 와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와가지고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섬기는 교회 또 집사님들까지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반연에 계신 유재훈 목사님도 오셨어요? 유재훈 목사님도 오셨나요? 네, 오늘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이구일 목사님에게서 정말 온유하시고 평소에 보면은 참 말씀도 조용하시고 안전하신 분인데, 지난번 그때 한 7월인가요? 언제 우리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 실행위원들 MT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그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은사님들을 모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거의 우리 감리교단에 다 중견 이상의 목회를 하시는 연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겠죠. 그러한 자리에 스승님을 모시고 모인 자리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스승님들 앞에서, 동기들 앞에서. 저는 신학교 때 배웠던 역사 비평이라든가 고등 비평이라든가 이 성경을 이렇게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인간 중심의 그런 소견을, 이것이 진리로 대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유학을 가보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다원주의 이러한 사상에 근거한 신학들은 잘못된 것임을 저는 충격을 받으며 유학을 갔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서구 사회라든가 물론 뭐 학교마다 학풍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더 막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은 목사님이 가신 학교에서 보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신학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싸한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스승님들을 다 존경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이고 기뻐하는 자리인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가지고 목회할 수가 없었고, 유학을 가서 그것은 어떻게 가르치나 보니까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신학이 성경의 기초가 되어 가르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다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동기들이 어땠겠어요? 쿡쿡 찌르고 눈짓을 하고 막 그랬겠죠. 야, 너 여기서 왜 잘난 척하고 그래? 은사님 앞에서 뭐 이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선포하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티끌에 불과한 이 미말의 종이 그토록 마음속에 안타깝게 여기던 우리 지금 신학 강단에 진리가 훼손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많은 기독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영광과 육신의 야망을 채우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도 울 줄 모르는 이 시대에 목사님의 그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에 얼마나 시원한 마음을 가졌는지, 야, 미말의 종의 마음도 이렇게 시원한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실까? 오늘 밤 제가 우리 이구일 목사님이 동기들 앞에서 은사님들 앞에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전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전편을 다시 하게 되면은 들었던 분이나 안 들었던 분이나 똑같으니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다. 시골에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골에서 반주자로 와서 봉사해달라고 제 나이 꽃다운 20세 때 성도님들이 40일 동안을 철회하면서 박 선생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시오. 교사도 없시오. 우리는 저 유급으로 돈 주고서 읍내에서 반주자를 데려올 수도 없시오. 박 선생 마음 움직여 주셔서 반주 좀 하게 해주셔요 하고 성도님들이 40일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한 까닭에 40일째 되는 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서울에서 시골에 내려가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혹시 저를 쓰시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내 인생에 뭔가 꼬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앵무새처럼 고백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을 회개하며 순종하고 울면서 억지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싫어하는 것에 울면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죽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죽음을 꼭 통과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내 새끼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남편, 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있어요. 이 밤 저녁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주인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령 믿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 젊은 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딱 6개월 동안 두시고 후계자를 양성해 놓고 반주자를 양성해 놓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중학교 1학년짜리 반주자 곧 잘하더라고요.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때의 성경 말씀이 이제 됐으니 올라가시오 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때부터 이 복되신 생명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지어 마귀가 속살거린 그 기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은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는데, 시골에 간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무엇인가 헌신해 드리고 싶어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다가 또 저를 놓고 1학년 2학기 때에 저를 놓고 3년 6개월 동안 졸업할 때까지 기도한 어떤 남자에게 꿰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뜻하심으로 알고 결혼 생활 14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악성 뇌종양, 뇌암으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였는데 6년을 더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세 번째 싫어하는 것,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천박해 보이고 굉장히 기독교의 복음에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세 번째,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병든 남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전철에 나가 거리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9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 감신대에서도 또 바울 전도단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11년 동안 계속 같이 전도하고 지도하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철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이가 저보고 미친 여자 아니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미쳤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집 방송 2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미쳤는지 전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그래,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보셨습니다. 저는 미친 여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죄도 없고요, 완전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사랑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는데요,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돈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여기 계신 승객분들 중에 저의 빚을 갚아주실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단돈 10만 원도, 아니 단돈 10,000원도, 단돈 1,000원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저의 죄값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 다 바쳐도 이 죄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아니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가 그 예수를 위해 미치지 않으면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전철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저와 같이 예수님에게 미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철에서 했던 내용 지난번 1편에서 빠져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재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서 사실 지난번에 저를 간증에 초청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재혼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흥미로우셨나 봐요.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이제 지금은 1편에 대한 건 다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못 견뎌요. 주의 종이 힘들다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가서 막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이 영적 자존심이 허락되지를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그 첫 결혼 생활 14년 동안 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특히 이제 왜 첫 번 결혼에 힘들었냐면은 악성 뇌종양이 전두엽 부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성격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생사가 여러분 겪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했는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의뢰껏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티슈 있잖아요. 휴지를 항상 챙겨요. 성전에 딱 가면 울 준비하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께 이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사람들한테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저 주님만 바라보고 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 불쌍히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위로받아요. 주님, 다 싫고요. 주님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진주가 되게 해주세요. 슬픔 당하는 이들에게,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앞서 살아보니 이유가 있더라. 뜻이 있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더라. 그들을 세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도록 제가 흘린 눈물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슬픔에 그런 거 말고 내 눈물을,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흘린 눈물이 어떤 이의 치유가 되고 어떤 이의 상처에 어루만짐이 되는데 그들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절망적일 때가 언제였냐면요,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1998년도 2월에 고 김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8월에 100년 만에 오는 비, 이번에 내린 폭우처럼 상계동 쪽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중랑천 바로 근접해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주차장에 들어서니까 여기 배꼽 정도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하예요. 남편은 가고 우리 두 딸하고 교회 권사님과 전도사님하고 강원도에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서는 새벽 5시 반쯤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앞에 와보니까 이미 물이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에 배꼽 정도였다고 한다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물이 막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렇게 다 침수가 된 거예요. 잘 견뎌왔는데 그렇게 완전히 잠긴, 그러니까 건물에 70cm까지 물이 찼어요. 지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망연자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을 사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40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젊은 청상에 세상 말로 과부된 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딸, 중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그 지하 교회를 남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던 중에 6개월, 남편이 가고 나서 6개월인데 그때 다 침수가 돼서 밖에서 이러고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빗방울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이게 살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비, 그 밖에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 박복하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지, 인생의 고난이 이럴까? 그 세차게 내리는 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우산을 받들고 써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 그 안에 저희들의 모든 게 다 소장되어 있었어요. 뭐 땅 사고 뭐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살던 아파트 빼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옛날 결혼 비디오 뭐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있었어요. 전부 다 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좀 용기가 나겠죠?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40일 동안 복구 작업을 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물이 필요할 때는 보내주시고 마지막 막 소방관에 뭐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근데 이게 자동 펌프로 물을 뿜어도요 이게 수작업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자작자작한 거.
정말 처참했어요. 뭐 모든 악기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뭐 의자면 뭐 여러분 정말 불난 것도 기가 막힌데요. 이게 침수당하고 나니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들어가서 둘러보는 중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는데도 기가 막혀요. 제가 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도들이 위로해 준다고 목양실도 잘 꾸며주고 뭐 책도 뭐 하여간 좀 얼마 있었고 근데 다 없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꺼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뭘까? 물음을 던져봤어요. 자,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 제가 저를 향한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 주님 가신 길을 따름에 있어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마음에 내적인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공부를 할 만큼 중학교 뭐 졸업하고 학교를 안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간 한 어지간히 그냥 배우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몇 발자국 가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신주라 그러죠? 저희 십자가가 이 신주로 된 거였어요. 이 신주로 된 것이 곤두박질 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신주로 돼 있어가지고 닦으면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요 권사님 십자가만 갖고 갑시다. 여러분 제 인생 40세 때 하나님께서 다 남편도 데려가시고 다 쓸어 가셨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과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과 십자가만 갖고 가자. 십자가만 붙들고 가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여생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 갑시다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씩씩하게 나름대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가대 참 죄송하잖아요. 성가대 이제 주일날 낮에만 성가대를 하시는데 이 성가대들의 성가대 이 찬양 이 발표도 되지 않은 신곡을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러주세요. 강사가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이기게 된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 곡을 만들어 버리라 이랬거든요. 1990년도였어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개척할 때였는데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은요 저 문 밖을 예의주시해요. 예배 시작할 때까지 강단에 서서도요 보여야 될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오늘은 왜 안 왔지? 뭐 시험 들었나?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모님은 예배 드리기도 전에 지치는 거예요. 개척할 때 1990년도에 남편이 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성도님들을 기다리느라고 예배도 드리기 전에 지치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오는 모습에 지치더라고요. 전주부터 쭉 쳐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띠리리 띠리리 새 있다는 표가 나와요. 전주 부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왜 안 오지? 뭐 시험 들었나? 예배도 드리기 전에 지쳤는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래 성도들이 오든지 말든지 나 한 사람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가서 2장 10절을 읽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읽는데 공중에서 주님이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힘들었지? 겨울 지났어. 혹독한 추위 다 지났어. 됐어. 이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같이 가자. 아,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막 연상이 되니까 조금 전에 그 성도들을 기다리는 마음, 예배도 드리기 전에 지친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자. 당 100, 당 1000 더 힘차게 찬양하자. 성도가 없어도,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듣는 사람 없어도 천군 천사 듣고 있겠지. 주님 듣고 있겠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4,000개가 문 닫았대요. 교회를 왜 문 닫아요? 목사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곡을 만들어야겠다. 다시 한번 전주 쳐보세요. 비둘기가 하늘에서 꾸르르르 내려오는 듯한, 이걸 표현한 거예요.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술람미는 어떤 여인이죠? 얼굴이 검게 그르고 볼품없고, 정말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1000명의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자리에,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리스트가 특송을 할 텐데, 그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합창이 나올 텐데 천군 천사들이, 그래요, 맞아요,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기다렸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것이에요. 저의 손을 그냥 빌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와, 우리 성가대회에서 순종하신 우리 성가대회에서 너무 영감 있는 찬양 주신 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나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요? 저는 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요즘은 오늘도 11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그렇게 울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울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이 세대. 가룟 유다하고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삼각관계 했다는 얘기를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분노할 줄 모르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육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라고 해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과거에는 제 인생에 너무 처절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울었다면, 그리고 나면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면, 지금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운전하다가도 운전대를 길가에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슬퍼할수록 슬픔 가운데 빠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슬픔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슬픔 가운데 빠져요. 이제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거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나 저나 소수의 목회자들이 느꼈다면, 이제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재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이런 걸까? 이건 아닐 거야. 질병 속에, 고통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많은 성도들에게 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야기하였지만, 형제들에게도 그러하였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그래서 저는 천국을 동경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의 이 노래를 곡을 만들고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이런 걸까? 진짜 가정은 어떤 걸까? 마음의 소망을 갖고,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사람 결혼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 뒷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느냐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은혜를 받고 내가 여성이니까 어떤 남자에게 억눌린 거에 대한, 차별받으며 살아온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남편을 군림하는, 남편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가는, 함께 그 유업을 나눌 수 있는 그 남편을 만나면 좋겠다.
이전에 남편도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주님이 뜻하지 않게 데려가셨으나 이제 나에게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의 터 위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졌던 것이 바로 설교할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 즉 한 방향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이 말뜻을 알아듣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말하면 잘난 척한다 그러고 너만 목사냐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내 남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남편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구했는데 그 외에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년에 너무 어려워서 천국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는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도 나의 사랑, 나의 여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너무나 훼손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도 더 힘있게 들려져서 이 강단에서 들려져야 할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사들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의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를, 감사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잘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기도 하시냐면, 주님,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은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이 목회,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방침에 대한 걸, 그러면 그렇지, 주님께서 아무데나 아무나 만나게 하시지 않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 암송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암송을 하고, 오늘 찬양팀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허 목사님 따님이, 허준 목사님 따님이 담비라 그래요. 집에 가서 이러더래요. 아빠, 그 목사님, 우리 담비 왔어요? 담비 어디 있을까? 담비 왔어요? 손 들어봐봐. 할렐루야. 이 시대에 써와 같이 귀한 딸로 쓰임받을지어다. 아, 우리 담비를 위해서도 축복합시다. 아오, 담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더래요. 아니, 저 10살짜리가 64세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아니 이 여인의 얘기가 쏙쏙 들어온다면 어쩐 일이요 이거. 아이고 어떡하라고 이런 것이요 이게.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을 우리가 교통하고 한 말씀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체는 게 뭐 신유빈, 탁구, 신동 막 이러잖아요. 뭐 현정아, 뭐 김연아, 뭐 손흥민 막 천재들 보면 열광하죠. 전 종교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왜 구태여 용어를 빌린다면 종교적 천재는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쿡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쿡 찌르기만 하면 여러분 징징대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에 손에 이 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서산제일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년 동안 우리 목사님의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말씀 중심에서 목회를 하셨다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더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 고침받기 위해서 가요. 학교에 왜 가십니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김밥집 가는 이유가 뭐죠? 김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김밥집에 가서 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아니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 앞에 조명을 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로 하며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팔자 고쳐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피곤하게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남편과 함께 그토록 내 인생의 모든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남편이 어떤 남편이길래 그럴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제 남편 정숙 목사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뻥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필요하겠죠? 어떠세요? 이게 아멘 소리가 적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부담스러운데. 자, 기쁨으로 환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굉장히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 해체가 돼서 기가 막힌 중에 있었던 중에 이제 만나서 도대체 이거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동건에 이어 현빈과 살고 있는 박무순 목사님의 남편 정승훈 목사입니다. 참 큰 교회, 진짜 수천 명 되는, 제 교구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그런 교구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정을, 틀을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한 11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죠. 다 찾으셨죠? 한번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또 건강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틀을 흔드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 틀을 흔드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가 이혼을 했으니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석 목사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초빙에 오면은 담임으로 나가야 할 그런 순서에 있었던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흩으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련의 과정을 지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목사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1년 동안 스페인의 산티아고도 가서 걸어보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또 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하고 등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강대상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운 교회가 어딨나 하고 보니까 상가에 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어머님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병든 간암에 걸리신 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혼한 이 40대의 남자가 둘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 내가 목사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 6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총 12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이게 제 가장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보다 상장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얀 화이트보드를 두고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보면은 길면 20분, 15분, 2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목사님 설교들이. 그런데 장장 50분, 길면 1시간이에요. 아니 무슨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지? 너무 맨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면은 이렇게 깨끗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목사님과 만난 지 몇 개월이죠? 한 6개월인가요? 예.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끝에서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훔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간증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정말 은혜가 돼요. 재혼한 지 11년 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머리에 있던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차츰차츰 저의 가슴을 성령님께서 뜨겁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장차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목사님의 그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잘못된 목회자로 목사 담임으로 나아가서 목회를 할 뻔했구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목회 안 한 게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말하는, 여러분, 그런 성공지향적인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조그만 교회, 그냥 지하교회지만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은 20-3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하나 읽혀지면서 제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감리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로회, 저는 광나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통합측이잖아요. 우리 통합측은요, 감리교를 교단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잖아요. 한신과 함께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제가 장로교 스토를 가지고, 여러분, 감리교 교인들이 다 인정해주고 목사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여러분, 성례전과 오늘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티끌과 같고 정말 먼지와 같은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노모와 함께 우리 어머님이 한 5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정말 이혼하고, 여러분, 아무 사역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장이 어떻게 될까요? 썰렁해도 너무 썰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또 재혼을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어머님을 잘 모시고 함께 있으면서 정말 이 며느리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을 다 치유받고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목사님께 평생 가방 들고 다녀도, 운전만 하고 다녀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갑작스럽게 부르셔갖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 할렐루야. 네,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던 내용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룻과 나오미와 같은 룻과 보아스와 같은 결혼을 원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재혼을 통해서 피차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소망하였고 또 사역도 더 풍성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몇 가지가 있었지만 다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나오셔서 좀 말씀하시라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이혼을 당하셨어요. 이혼 당하신 걸 얘기를 하셔야지. 이 어느 쪽이 잘못이 있나를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혼을 당하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성실하셔서 아내가 전부였고 아들 둘이 전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아내가 좀 마음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조금 좋은 마음을 품었던 어떤 이게 다시 이래가지고 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지금 가정을 해체하려고 온갖 생각을 통해서 미혹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전부이고 뭐 사역도 잘 뭐 하고 앞으로 뭐 나갈 일에 뭐 별로 걱정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이혼해달라 그러고 이혼을 당하고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유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이걸 이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일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사셨던 시어머님은 또 이제 아들이 이렇게 혼자 돼 있는 것을 보니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영주권도 다 포기하시고 오시게 되었대요. 근데 어머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처는 간 경화를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앓으셨고 이게 간암이 돼서 미국에서 이 영어를 하더라도 병원 생활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 시고모님께서 간호사이신데 그거 항상 신우한테 병원 데려다 달라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이전에 자부님께서 어머니 한국에 오시는 날은 우리가 이혼하는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또 이유가 있겠죠.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거부당한 것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걸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이혼을 당했다고 하니까 아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방을 얻어야 되나 이러고서는 이제 알아보던 중에 아들을 지방으로 막 그냥 그러면 더 아들을 안 되겠더래요. 무리가 되더라도 월세로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작은 어머님이 시작은 어머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었어요. 몇 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사역을 하다 쉬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 속으로는 또 복음도 없는 목사가 어디 또 교회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지옥 보내려고 이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보니까 남성분이에요. 저분이 그 권사님 아드님인가 보다. 그래갖고 화이트보드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기초적인 거 있죠. 그것을요 정말 1시간 가까이 새벽 시간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뻔히 알잖아요. 여기 다 여성들 너댓분. 그것도 여러분들처럼 많이 모인 게 아니고 여성들 너댓분에 자기가 처음 왔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다고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계속 화가 나도 저는 화난 건 몰랐어요. 그 얘기 오늘 처음 하시네요. 화가 나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저에게는 제가요, 언제 재혼을 했냐면은, 그 언제야? 11년 전에 했어요. 아무튼, 11년 전에 했는데, 2월 말에, 2월 29일인가 8일인가 그 짧은 날 있잖아요. 3월 1일 날 필리핀에 집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2월 마지막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여인이 뒤에 어떤 남성이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여인이 절 보고, 우리 집 장손인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꿈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상하다.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무슨 신랑감을 만나려나? 이러고서는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노총각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을 보죠. 하기사면 어디를 가든지 관심 못 받겠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2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왔대요. 근데 저는 4월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이제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를 2월, 3월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정확하게 알게 된 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 날은 6시에 드려요. 전교인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출근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멀쑥하게 차려입고, 그리고서 이렇게 6시에 예배드리고 끝나고 바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식당으로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기 앉아있는 모습은 이렇게 그냥 자신 없는 모습이고,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머리도 안 감고 이러고 다 오잖아요. 하여간 목사님은 뭐 굉장히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추리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은 멀쑥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끝나고 차 한잔 하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막 밀당의 고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니에 대한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사무실로 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이러면 좀 그렇고 그래갖고 우리 부목사님이랑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너무 스스럼 없이 본인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한 달 전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권사님 통해서 이 아드님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혼을 당했다고? 꿈에 어떤 여인이 날 보고 우리 집 장손인데 이혼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계속 이거 뭐지?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흑심이 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제 시간이니까 아무렇게 얘기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주님 앞에서 사실만 얘기해요. 네. 정말 혼자 있는 줄 알았으면 제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혼자 이제 개척 나갈 줄 알고 제 지나온 삶의 얘기를 간증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했고 남편이 가고 이랬는데도 막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개척 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솔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있구나. 맨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참 이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뭐냐면요, 막 자기가 좋아했다가도요, 자기 사람 되면 나중에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솔솔 은혜가 되니까, 저 목사님이 남편이 부럽다. 다 한 얘기예요.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증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혼자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솔솔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그 박 목사가 혼자래네요. 에이, 혼자래도 이제 아들의 느낌을 안 거죠. 어디 언감생심 뭘 누구를 넘봐. 담임 목사님을. 아니야. 이제 이러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4월 1일 날 본인의 이야기를 조조히 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일련의 마음에 어떤 이런 게 있어서 나 모르겠다. 괜히 나 혼자 흑심 품는 건가? 또 저분은요, 제 간증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저 박 목사는 나한테 흑심이 있어갖고 자기 혼자라는 얘기를 하나 보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공을 던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4월 1일 날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씩 웃는데 제가 거기에 사실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머, 저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원석과 같은 거, 깎이지 않은 원석과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월 1일 하여간 그 내용을 알고 하루 종일 고민이 돼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한 달 전에 꾼 꿈은 뭐고 이 사람은 또 그런 상황이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랬는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4월 1일 날 밤 잠들기 전에 주님의 뜻이 있으면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잠잘 때 그런 기도 하시죠? 내가 솔직히 이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걸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저분이 나타났는데 옷을 싹 벗고요, 새 옷을 싹 갈아입고요, 운동선수가 딱 이렇게 달리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판에 손흥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백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꿈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아침이 됐어요.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4월 1일 하루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녁 나절에 해석이 됐어요. 아니, 백석이 뭐지?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이게 흰돌이더라고요. 버가모 교회에 그 사단의 회에 있었던 자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받은 자만이 아는 흰돌이라고 하는 승리의 표식인 그 징표를,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이 사람이 백석대학 나왔나? 나이를 보니까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견디면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본인이 꿈을 꾸면은 이거를 그냥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이 교회 담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나 봐.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얘기를 해야지. 4월 3일 그날 이제 4월 3일이 됐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연락처도 없고 권사님 연락처도 없고 어떡하지? 조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서 해석이 되고 난 3일날 이제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가지고 얼른 메모지에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세요. 이러고 메모지에다가 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갈 수도 있네. 이거 내 연락처에도 적어놔야지. 이러고서는 이 기도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불 이렇게 꺼놓고 시작 전까지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놨더니요,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얼른 감췄대요. 속에 이제 흑심이 있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볼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얼른 감추고서는 급한 마음에 집으로 간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걸 딱 보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이 집안은요, 조상적부터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정찬을 차려놓고 밥을 잡수시는 집안이에요. 아들이 새벽 기도 갔다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 식사를 다 차려놨는데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어머니 박 목사가 2차 저차해서 보자네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얼른 가봐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4월 3일 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오시라고 했냐면 그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남의 몸을 허락도 없이 봐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막 너무 민망한 상황이면서 굉장히 사람이 위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님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교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차지한다?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차지한다?
이 동네 잘 모르나 봐요. 용기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차지한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요, 그때 상황에 병든 노모님의, 암에 걸리신 노모님의 정말 이혼 당한 목사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데 무엇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나이 그때는 물론 제가 50대였어요. 저보다 4세 연하입니다. 네, 4세 연하예요. 네. 40대였어요. 저 목사님은.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꿈을 꾸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도 계속 여쭈었던 그런 상황이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교제를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4월 1일 내용을 알게 되고 결혼을 언제 했을까요? 네, 언제쯤 했을 것 같으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대략 몇 월에 했을까요? 예? 역시 남자분들이 센스가 있으세요. 5월 9일 날 했어요. 기획위원을 했어요. 기획위원회, 오늘 기획위원회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니까 다들 어떤 분인데요. 목사님 좀 재혼하시려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분에게 좀 하시지. 뭐 병든 노모님의 가진 것도 없고 뭐 또 이혼하신 분이라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악조건이잖아요.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의 유능한 인재는 돈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데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게 그 가치가 얼마인데 우리는 돈도 들이지 않고 어차피 제가 밥 먹는 거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놓으면 되는 건데 뭐 지금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그 5월달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대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참 사랑에 빠지면 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가정이 없어요. 천국엔 남녀가 없습니다.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저에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교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때 빨리 하죠 이랬으면 도둑 X죠. 저한테 천천히 교제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랬는지 아세요? 뒷얘기가 중요한 거야. 근데 말이죠,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저희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5월 달에 들어오셔갖고 그리고 일본에 계신 이모님이 5월 달에 들어오시는데 중순경에 다시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미국에 계시고 일본에 계신 이모님, 고모님이 오시는데 5월 중순에 가시니까 그 앞에 하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돈은 없어도요, 오늘 여기 청년, 남녀 많은데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을 배려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5월 9일 날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시자가 들어가는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 앞도 돌아서 다니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건가? 정말 시부모님하고 사는 게 힘든 건가?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을 안 했으니까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을 모셔보면서 말씀이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은 관계가 가능한지 얼마나 좋아요. 테스트할 시간이잖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가 결혼한 2년인가 얼마 살던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만삭이 되셨어요. 이 복수가 차셔갖고 곧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뭐 거의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간암으로 이제 말기가 되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중년에 이제 만났기 때문에 초년이 아니고 하니까 같이 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겠죠. 저에게 짐을 주는 것 같고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서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모셨어요. 5년 가까이 모셨는데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5년 가까이 살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거부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거부당하신 거, 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 아닌가.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이 잘못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치유된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 권사님, 고난당하시는 권사님 모시고 산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요양사가 오셔서 제가 또 막 바쁠 때, 그땐 또 학교 출강도 할 때고 많이 바쁠 때인데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룻과 보아스와 같은 만남을 생각했는데 저분이 룻이었더라고요. 저분이 룻이 나오미 모시고 오신 거였고 제가 보아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소유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아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저분이 보아스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나 다 얘기해 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아스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님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시카고 한인교회의 총여성교회 회장도 하시면서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엘리트들이 그 유학도 가고 이민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많이 어려웠나 봐요. 이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목사님이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구원을 위하는 일에 왜 이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까? 방패막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돌아가실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이 주일날 아침 6시 45분경이었는데 토요일 날 시카고 한인교회 서창원 목사님이요, 한국에 휴가를 오신 거예요. 토요일 날 휴가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분이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신다 해도요 못 와요. 여러 가지가. 토요일 날 오셔갖고 도착하자마자 이 지금 위태롭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일 다 뒷전으로 하시고요, 병원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례식장에 조사를 하셨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패막의 역할을 하고, 애꿎게 목사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곁에 지켜주었더니요, 진짜 이 세상 죽은 다음에만 상급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례식이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만 수십 명,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외롭지 않게 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목사님 통해서도 저에게 지난 주일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개인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데 외로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살아보니 되더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는데 여러분, 다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다 함께 따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저도 중년에 만났고 어머니도 뼈가 굳어지셨으니까 각자의 삶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았는데
다 보상받았다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힘든 것에 대하여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5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장례식장이 그 여수여고를 나오셨는데 동창분들이 오셔갖고 이 며느리가 그 며느리야?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제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지 못할 게 없고 견디지 못할 게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애매히 참지 마시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고집이 내 고집이지, 저 자아가 내 자아지, 아직도 주님께서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을 도구로 하여 나를 쓰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자아를 주님께 못 박습니다. 내가 죽으니까요,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만난 것이 며느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주님 안에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것을 내가 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게 고맙다고. 며느리를 만났지만 며느리 이전에 취유종으로서 고맙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남편 하나를 구했는데 시어머니도 그 고백을 하시고, 목사님도 우리 가정의 둥지를 허무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아내가 전부였고 남편, 자식이 전부였고 행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 모시고, 그런데 어느 날 신명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씀처럼 둥지를 다, 독수리의 집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독의 시간, 기가 막힌 시간, 처절한 시간을 주신 게 내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종종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사는 분, 어떤 분 홀로 되신 분, 정말 오늘 정 목사님과 같이 애매하게 찢어지신 분, 저처럼 사별하신 분,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 만나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니까 슬프지만 현실이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이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의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형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이 들어가니까 매력이 없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문의 평준화 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연약한 아내와 더불어 여러분이 주신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아내와 더불어 천국을 경험하시며,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계신데 안나 할머니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 동안 혼자 사신 분이에요. 성전에서 밤낮 주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초림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혼을 원했으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갈망할 때 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삶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영원한 신랑,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여러분 위선적이지도 않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모시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네, 우리가 함께 평화의 노래, 이 노래는 2002년도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9시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 그거 언제 깨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주님 모시고 살면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나온 날 삶을 돌아보십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대하여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렸으며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까? 나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